피곤하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말씀 사모하셔서 이 시간에 여기 모으신 여러 교우 여러분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 이전과 달라진 것이, 이전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또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도전과 관념의 인식이 올 때 그걸 거부하며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쉬워요? 어렵겠죠. 왜 어렵겠어요? 하나님은 너무 크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너무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하고 너무 차이가 많아요. 하나님은 참으로 거룩하신데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데 우리는 손톱처럼 작은 유한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우리는 잠깐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요, 그분이 생명이신데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생명을 비추어 사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우리하고 하나님은 너무 다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다는 말은 알아가는 방법과 내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들에게 쉽게 이해가 안 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사랑하는 아버지요,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 그것을 두 자로 뭐라고 그래요? 계시라고 그러죠. 계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데 그 계시를 듣고 깨닫는 우리의 이해 수준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계시는 결국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성된 형태로 주셨죠. 성경 읽고 성경에 담겨있는 내용을 알아가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간단치가 않죠. 그냥 글자만 읽는다면야 10번도 읽겠지만 그 내용을 깊이 깨달아 머리로 이해하는 일이 또한 어렵고, 머리로 이해되어도 그걸 가슴으로 고백해 나가는 것은 더욱더 어렵죠. 따라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뭐냐도 이 댓글 쳐다보고 있으면 곤란하죠. 강의 듣는 사람의 그 태도가 열심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목이 뭐야? 그래, 구윤정 우리 청년 얼른 내려다봐요. 제목이 뭐야?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입니다.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어렵죠. 어려워서 나오신 거죠. 어려워서 무슨 얘기를 좀 하나 좀 이해에 도움이 될까 싶어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 책임은 굉장히 큽니다. 뭔가 도움을 드려야 하는데 어려운 주제라 도움을 잘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안만수 목사님이 쉽고 짧게 그 다음에 또 뭐더라? ESS인데 목사님 뭐죠? 느리게, 슬로우였습니다. 제가 그 한편을 머릿속에는 짧고 쉽고 느리게 해야 한다는 그 강박관념 내지는 훈련의 의식이 부담이 이렇게 있으면서 한쪽으로 내용을 풀어가야 합니다. 굉장한 이중적 고통이 있음을 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오늘 강의를 잘 따라봐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은 하나님에 관하여 두 가지 정도를 의미합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표시해 보자고요. 이거는 원래 theos라는 헬라어에서 그냥 앞자만 딴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러면 이게 여기 나오는군요. 이거 쓸 수 있죠. 이 하나님의 이 주권의 개념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것은 두 가지 개념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권자로 자신이 생각한 대로 하신다는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개념을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작정. 작정이라는 말은 이해할 수 있죠.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결심하여 정하신 거죠. 하나님이 이 작정을 하십니다. 근데 이 작정은 아직 실행 이전의 단계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의 내용은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이 작정을 실행해 나가셔야 되지. 주권이 있죠. 생각만 하고 작정만 하고 실행 못하시면 주권자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작정이 실행될 수 있기 위하여 하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신학적으로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라는 것은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하죠. 사실은 통치 개념이에요. 이것이 섭리가 통치 개념이에요. 통치하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보존하시고 그것을 통치해 나가세요. 통치해 나가세요. 통치는 목적이 항상 있죠. 목적 없는 통치가 없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권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뜻을 세우셔서 자신이 뜻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수단과 방편을 그의 지혜에 따라서 어떤 것이든지 방편을 정해 가시고 정하신 방편을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 뭐가 있으시다?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해서 하나님이 주권을 다룰 때의 가장 중요한 대표 속성은 지혜와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작정이 하나님의 적정 안에 살아가는 우리에게서 이 목적이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여기서 우리에게 하나님 옳습니다가 등장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선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 선하심에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혜로 선택한 방편이 선합니까? 악합니까? 선하겠죠? 그 선하신 방편을 하나님이 능력을 이루시죠. 그 방편이 우리에게 어떤 선한 목적을 갖고 계실 때 우리를 향한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의 지혜와 능력에 따라 선한 방편으로 다스려 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섭리에 대한 고백의 핵심이에요. 이 섭리는 하나님의 작정하신 바를 이루십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관계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럼 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우리도 자유가 있는 존재고 자유가 있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에게 무엇이 요구될까요? 자유롭게 행한 바에 대한 책임이 따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책임이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의 지혜에 따라서 방편을 정하시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어 가실 때의 일의 결과가 우리에게 미쳐진 결과가 우리의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질문을 했는데 속으로만 대답하시면 어떡해요? 저까지 들려야죠. 자,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에 따라서 작정하시고 그리고 어때요? 그의 섭리에 따라서 그 모든 작정에 따라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는데 그 방식을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자신의 지혜에 따라 능력으로 결정하세요.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시죠? 그 목적이 이루어진 결과 우리에게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겠죠? 자, 그러면 그것의 책임은 우리 책임이다? 하나님 책임이다? 하나님 책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책임을 이렇게 굉장히 지금 에덴 타락 이전의 그 분위기 비슷해요. 하나님 만드신 선악과 제가 따먹어. 자,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을 따먹고 이브가 뭐라고 그래요? 하와가? 하나님이 만드신, 그러니까 아담은 이브를 핑계대고 이브는 뱀을 핑계대잖아요. 결국은 모든 걸 만드시고 작정하고 실행하시는 누구의 책임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인간은 모두가 하나님을 향하여 책임이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바로 죄의 현상입니다. 우리는 방금 우리가 모두 죄인임을 스스로 입증하였습니다. 자, 이 문제예요. 시편 139편을 읽었어요. 한번 보세요. 시편 139편. 우리가 오늘 논할 문제들이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시편 139편. 1000년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전우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1절부터 6절까지 나타난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해주는 내용, 어떤 걸까요? 여러분 핸드아웃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무슨 성? 전지성이죠. 지금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셨습니다. 감찰의 내용이 바깥뿐만 아니라 안까지 포함합니다.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을 외적으로 관찰하여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다음에 다윗의 뭐까지 안다고 되어 있죠? 2절 끝에 생각조차도 아시며, 그런데 그 생각을 어디서도 알아요? 멀리서도 아신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전지성에 대한 뚜렷하고 분명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에요. 전지성. 자, 1번 이렇게 나왔어요.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이 연에서 어떤 하나님의 어떤 속성이 드러난다고 여러분 나눠진 핸드아웃에 나와 있죠? 편재성이에요. 편재성이라는 말 7절 12절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치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내가 어딜 가도 그곳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무슨 성격을 얘기해요? 편재성. 이 편재성의 의미는요, 제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제 음성이 다 들리죠? 안 들리면 이 공간에 안 들리는 사람 없죠? 그 제 음성은 이 공간에 편재해 있다. 맞아요? 틀려요? 어떤 의미에서 맞죠? 제가 소리를 내면 이 공간에 어디나 다 들리니까. 하나님의 편재성은 그와 조금 달라요. 하나님의 편재성은 하나님이 여기서 얍 되라 하니까 저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미친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까지 미친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과 능력과 눈길로부터 우리가 피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의 편재성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도 계신데 거기도 같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나 일하시는 범위가 온 우주를 충만합니다라는 정도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온 우주를 가득 채우고 계십니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자, 저 어디 이종선 전사님이 계세요? 잠깐 일어서 보실래요? 숨을 한번 크게 내부셔보세요. 자, 우리 앞에 있는 누구 우리 윤태영 목사님, 저 이종선 전사님이 크게 내쉬는 숨을 들이마셨어요? 떨어져 있죠. 중요한 하나님의 편재성은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공기가 꽉 차 있는 것과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그보다 더 나아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전체를 가득 채우고 계신데, 전체를 다 가득 채우고 계신데 저쪽 공기하고 이쪽 공기가 다른 것처럼 가득 채워 있질 않아요. 아, 어렵다. 굉장히 어렵죠. 근데 지금 제가 이제 덧붙이는 설명만 아예 아시면 쉬워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종선 전사님 있는 저 구석에도 하나님 전부가 계세요. 여기에는요, 윤태영 목사님 계신 데는 여기도 전부가 계세요. 그러니까 어디에나 계신데 어디에나 전부가 계세요. 그게 하나님의 편재성이에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되면 2단 비슷할 수 있어요. 우리의 상상을 넘어. 우리는 항상 전체를 알면 전체는 뭐의 합이죠? 전체는 뭐의 합이죠? 부분의 합이죠. 알아서 답을 안 하는 거예요. 몰라서 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해서 안 하시는 거예요.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던 내 탓이요. 모르면 여러분 탓이죠. 자, 전체는 부분의 합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전체에 가득 계시다는 말은 여기도 조금 저기 조금 다 펼쳐져 있는데 그 부분을 다 채워서 하나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디에나 하나님은 한 점 같은 곳에 하나님은 전부가 계시고
그 점이 절대 필요 우주 전체에도 하나님은 전부가 계세요. 그리고 창조 세계를 넘어서도 하나님은 계세요. 하나님의 편재성은 너무너무 신기한 의미예요. 다윗은 지금 그걸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 세 번째, 시편 139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속성, 13절에서 16절 말씀. 자, 핸드아웃에 보면 어떤 성격, 어떤 속성? 하나님의 전능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13절부터 16절 시작.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니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제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전능성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신묘막측한 모든 일을 행하시나이다. 이 전능성의 고백의 하나에 대한 풀이는 지금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또 하나 보십시다. 근데 하나 알아둘 게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성 속에는 하나님이 여러분 그 만화 영화 보면 그 알라딘 램프 나오는 만화 영화 청년들은 봤을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그 나쁜 램프를 이렇게 비비면 나쁜 그 힘센 슈퍼맨이 등장하죠. 그 사람 이름이 진이에요. 진이. 이 진을 잡아 넣어야 돼요. 잡아 넣으려면 넣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빨간 장화를 신은 고양이에도 나오지만 당신이 이 작은 병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시험을 하죠. 그거 왜 못해? 들어가면 탁 닫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능력을 이렇게 제한을 해버리는 일이 나와요. 하나님의 전능성 중에 하나님 전능하시다 이렇게 말하면 못하는 것이 없다라고 이해할 때 한 가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유치부 교사면 금방 경험할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잖아요. 에이 선생님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이해 못하셨어요? 웃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유치원 선생님이 아이한테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신다 전능하시다 그랬더니 애가 또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에이 하나님은 선생님 거짓말쟁이에요. 왜냐면 하나님 못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뭔데? 거짓말 못하시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전능하지 않다? 전능하지 않다. 그게 아이의 주장이에요. 아이의 주장은 철학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신학적으로는 틀려요. 왜냐하면 신학적인 전능성은 하나님이 자신의 성품에 어긋나는 일도 하셔야 한다는 의미에서의 전능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능성은 그러니까 무엇일까요? 자신의 성품에 합당하여, 다시 말하면 자신의 지혜에 따라 보기에 선한 일을 행하시는데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 그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을 행할 수 없음에 전능하지 않다. 그거는 망언이에요. 그건 틀린 이야기죠. 이 개념 하나하나를 잘 머릿속에 넣어두면 앞으로 신학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굉장한 지적인 도움이 되어져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자, 그럼 세 번째,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를 우리가 봤어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어디에나 계십니다. 자, 그런데 16절에 보게 되니까 한 가지 얘기가 나와요.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 나의 날이 다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하나님 뭐가 나올까요? 작정이 나오는 거예요. 작정. 17절부터 18절 말씀도 보면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더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주의 생각을 내가 헤아려 보래도 저로서는 헤아릴 수가 없는 하나님의 생각의 그 부요함과 엄청남에 지금 탐복하고 찬양을 올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작정의 깊이죠. 하나님의 작정의 오묘함입니다. 그 하나님 작정의 복잡함이에요. 그것이 그 하나님의 작정의 복잡함은 그 오묘함은 세상 전체를 창조하시고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전체를 창조하시고 세상의 역사를 다 주장하시며 그 속에 살아가는 나 한 사람의 인생을 다 다룰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다 다루고 계시니
여러분 인생과 제 인생살이가 떨어져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 부딪히며 시간과 공간에 부딪히며 영향을 주며 내게 영향을 입은 사람이 또 다른 영향을 주며 우리가 서로 관계의 복잡한 네트워킹을 이루며 사회생활을 해나가잖아요. 그 모든 네트워크의 복잡한 사회생활 하나하나를 다 조정하시며 나를 향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기가 막힌 일이죠. 우리가 상상을 초월해 가기 때문에 해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거기까지 얘기했다면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 전지성과 편지성, 전능성. 네 번째 하나님의 작정. 여기까지 왔으면 여기까지 나와 있는 것만 이걸 다 더하면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 들어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는데 미리 다 아시고 어디나 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방편을 정하 행하시고 다시 뜻대로 이루시니 우리가 행할 바는 뭘까? 우리의 자유와 인격의 문제는 어디 있을까? 그 여지는 어디 있을까? 이 질문이 당장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이것이 철학적으로는 상충이 될 것 같아요. 충돌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그걸 이해하기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시고 그런다면 뻗댈 때 이대로 나를 놔두란 말이야. 하나님이 다 결정하셨다며. 그럼 내가 부자가 되건 가난하게 살건 내가 시험에 붙건 떨어지건 다 이미 정한 바 될 거 아니야. 이거 버티고 뻗댈 때 우리가 뭐라고 그 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게 붙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시고 작정하고 전능하고 이루신다면 그걸 어떻게 거부하나? 오 나의 운명이요.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운명론이 등장하죠. 운명론이. 어차피 정해진 운명. 이런들 엇들이요. 저런들 엇들이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가는 것. 공연한 수고를 해서 하나님에 대항하여 내가 하나님 뜻이 다르다면 그 일을 이룰 수가 있겠나. 이런 비관론적 운명론에 부담이 팍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반응이 좀 특별해요. 그거 좀 달라요. 어떻게 보냐면 19절과 22절 보게 되면 19절과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정령이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저희가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헛되이 주의 이름을 칭하느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난 자를 하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저희를 심히 미워하니 저희는 나의 원수니이다. 지금 다윗이 방금 읽은 부분에서 무엇을 얘기하죠? 악인을 향한 심판을 호소하고 있어요. 여러분 심판이라는 것은 무엇이 있어야 와요? 심판은 무엇을 전제로 하죠? 책임성이죠. 책임이 없으면 심판을 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 모든 사실을 하나님에 대해 다 고백한 뒤에 다윗은 아무런 부담이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은 어디 있자고 물었어요. 여러분이 다 같이 아까 과장인가? 하나님 책임이에요 라고 말했던 것 같이 다윗이 하나님 탓을 하지 아니하고 악인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심판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어요. 다윗에게는 분명히 지금 우리에게 책임 여부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고백에도 불구하고 뿐만 아니에요. 나머지 두 절 읽어볼까요? 두 절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결국 또한 심판뿐만 아니라 뭘 또 기대하고 있어요? 상급이죠. 하나님에 대한 칭찬을 기대하고 있어요. 칭찬이 그냥 옵니까? 근거가 있어야죠. 그 근거는 뭐예요? 책임의 문제죠. 결국은 이 시편 139편에서는 우리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제기했던 그 문제가 아무런 해결의 부담 없이 병행적으로 평행적으로 두 개가 같이 가득 실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 것이죠. 이해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뭘 얘기를 해야 될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지금 풀어드린 거예요. 피곤하세요? 이제 집중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면 답을 찾아야 합니다. 제가 무엇이 관대 이 어려운 문제에 답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답을 제가 재간이 없지요. 재간이 없는데 다행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깊은 공부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은사를 입은 귀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바된 아주 귀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보다 먼저 믿었던 하나님의 종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고민했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풀어준지를 따라가면서 그 답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 답이 여기 있어요. 오늘 여러분께 제시한 그 답의 모든 내용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책이 무슨 책일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박윤선 박사님이 번역하신 데서 제가 몇 구절을 발췌를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음사에서 나왔습니다. 책값은 8,000원입니다. 한 권씩 소장해 두시고 평소에 틈틈이 읽고 잘 생각하시면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구입하세요? 자, 그럼 여러분 보십시다. 이 문제를 풀고 가기 위해서 7시 반에 35분쯤 7시 반 30분 7분만 더 하고 쉴 거예요. 근데 큰일 났어요. 문제 제기만 겨우 문제가 먼저 설명했는데 문제 설명하는 시간을 벌써 20여 분을 썼습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여기서 이런 핸드아웃 나눠드린 것은 신앙고백서에 나온 가운데 하나님의 작정에 관한 고백 항목 하나하고 나머지 섭리에 관한 항목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에 관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 제3장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그것도 그 나와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장초될 모든 일들을 작정하셨는데 이는 그의 뜻에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대로 하신 것이며 자유로이 또는 변동 없이 하신 것이다. 그 다음 줄. 그러나 그가 죄를 내시지는 않았으며 피조물들의 의지를 억압하지 않으셨고 자연 법칙의 자유나 우연성을 빼앗지 않으시고 도리어 성립시킨다. 잘 읽으셨습니다. 뜻이 이해가십니까? 감사합니다. 이 뜻을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지금 우리가 제기했던 문제를 다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한 번씩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라고 했습니다. 창조 이전입니다. 영원 전이 어느 시점이냐 이렇게 묻지 마세요. 시간은 창조 때부터 시작됩니다. 영원 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편의상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 영원전은 일단 하나님이 창조 말씀으로 세상을 짓기 이전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짓기 이전에 하나님은 미리 그 심중에 작정을 하셨다. 작정의 내용이 뭡니까? 장차될 모든 일이에요. 장차될 모든 일은 우리가 성경에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천지를 지으셨다. 말씀을 지으셨다는 내용 나오죠. 그거부터 시작해요. 거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화평교회까지 포함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되어 있는 거죠. 우리들 각각이 포함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어요. 자기 이름을 대고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나 김병훈과 관련된 인생의 모든 일을 이미 작정하셨다. 상상이 되세요? 긴 역사, 창조부터 지금까지 역사가 얼마 많은지 우리가 다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가장 짧게 보면 10,000년을 봅니다. 더 길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세월 동안에 이루어진 모든 일과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룰 모든 일까지 하나님이 이 피조기를 다스리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미 작정되어 있는 일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두 번째, 이는 그의 뜻에, 근데 그 작정의 성격을 얘기해요. 그의 뜻에 가장 지혜롭고 가장 거룩한 계획대로 하신 것이니 여기에 우리가 고백이 들어갑니다. 내게 미쳐진 인생의 모든 일은 내가 보기에는 지혜롭지 않으며 내가 볼 때는 이상하고 내가 볼 때는 불만스럽고 내가 볼 때는 이해할 수 없어도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일인 줄 알면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이 다 하나님 보실 때 계획 안에서 어떤 성격을 가져요? 지혜롭고 거룩한 성격을 갖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겪는 이 고통의 문제를 생각해보세요. 가장 어려운 고통의 문제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주장의 고전적인 측면에서 가장 강력한 주장 중에 하나는요 이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런데 세상은 악이 있다. 어떻게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선하신데 어떻게 하나님 그러신데 이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느냐 이거를 물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악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뭐하고 충돌된다? 거룩과 충돌되거나 아니면 거룩하고 충돌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고칠 수가 없는 분. 그래서 전능성과 충돌되거나 둘 중에 하나란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악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게 실존적인 문제잖아요. 고통이 있잖아요. 악은 고통과 같은 개념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러면 고통이 있는 건 사실이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거룩하지 않으시거나 아니면 거룩한데 선하신데 사랑이 있으신데 뭐는 없으세요? 악을 없앨 만한 능력이 없는 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안 계시다 또는 계셔봐야 둘 중에 하나가 없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이해하며 기독교의 하나님을 철학적으로 반론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게 뭘까요? 신학적으로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우리의 답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그럼요, 하나님 거룩하시죠. 근데 세상의 악은 뭐야? 그러면 할 말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답변이 있다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주신 것이야. 우리는 이 악이 왜 있는지에 대해서 이 고통이 왜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다 헤아려 알지 못하고 내가 다 풀어가고 있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며 거룩하시며 뿐만 아니라 나를 하나를 기억하여 이름 불러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름 불러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그 지혜에 따라 그 일을 내게 주셨기 때문이야. 그 지혜를 내가 다 헤아리지 못한다고 하여 하나님의 전능과 거룩을 만홀히 여기며 하나님 없다 말하지 마. 이게 신앙인의 답변이에요. 여러분 그 지혜를 경험해 보셨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 겪었던 슬픔의 얘기를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 사시면서 겪었던 슬픔의 일을 생각해 보세요. 그 슬픈 경험이 그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왜? 라고 물으셨잖아요.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이 고난을 물으셨던 많은 것들 중에서 아직까지 질문 속에 붙은 것도 있지만 그 중에 한 부분이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일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고백이에요. 지금은 하나님을 희미하게 한다고 그러겠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희미하게 알지만 그날이 되어지면 우리가 눈으로 대야 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도대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하나님을 제가 이 물건, 이 스피커를 제가 이렇게 연구하고 분석하듯이 하나님을 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안 되죠. 하나님은 무한하시며 창조주시며 영광 중에 계신 주존하신 분이라 피조물인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와 더불어 영원토록 동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다른 피조개를 대상으로 내가 분석하고 분해하고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수수께끼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신비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소망으로 계셔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안다는 것은 내가 궁금히 여겼던 모든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 나의 삶 속에 간섭하셨던 그 선하신 지혜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눈을 뜨는 경험을 이미 천국 경험을 지금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배워가며 기도하며 찬송 속에서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역사를 움직여가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 개인의 한 삶의 방편도 움직여 가시면서 하나씩 보여주신다고요. 그걸 알아가면서 하나님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이 지금은 다 풀지 못한 숱한 많은 것들, 내 개인의 문제와 내 사랑하는 교회의 문제와 역사의 문제 속에서 모르는 그것들을 그날에 가면 눈듯이 환히 알게 되어집니다. 그 알게 되는 기쁨이 클까요? 작을까요? 공석배 씨, 청년 2부, 제가 마음대로 불러도 되는 사람, 그래도 상처 안 받는 우리의 착한 공석배 씨, 클까 작을까? 큽니다. 그게 너무너무 커서 어느 정도 크냐면 무한히 커요. 우리의 생각에 무한할 정도로 우리가 그때 그날에 가면 찬양의 이유와 찬송의 이유를 우리 서로 드러내기에 너무 바쁜 게 천국 생활이에요. 심심하지 않아요? 그곳에서는 예배를 계속 드려갑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곧 예배니까. 끊임없는 예배 속에서, 끊임없는 기쁨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격 속에 우리는 지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분명한 세상의 악과 고통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부정이 되지 못합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를 이해하는 것을, 그것을 믿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섭리여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32분, 33분 됐어요. 약속대로 잠깐 쉬겠습니다. 오래 드리지 못합니다. 5분 동안만 쉬시고 바로 공부 시작하겠습니다.